우리 박나엘 어린이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온토스의 찬양팀 계속되면서 참 은혜롭죠? 우리 찬양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교회 학교 주간으로 이제 오늘부터 송년 특별 온토세로 마지막 주일까지 함께 할 건데요. 이제 부서가 바뀌면서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 장년 세대 계속 함께하는 그런 온토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토세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 한번 하죠. 네, 환영합니다. 송년 특별 온토세니까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명년에 또 새해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 말씀이 선택됐고요. 십자가만 자랑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그의 간절한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특별히 상반절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표현이죠. 사도 바울의 삶을 전체로 묘사하는 신앙 고백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굳은 결심이고 또 복음의 역사를 추진하는 어떤 추동력 같은 것이죠. 이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자신을 칭찬하거나 오만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결심이고 또 권고의 말씀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무엇만 자랑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만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되죠. 우리가 철저히 무엇만을 믿어야 됩니까?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김의 비밀을, 승리의 비밀을 바로 십자가에서 찾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의 굉장한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많은 것을 달고 살아요. 무엇을 달고 삽니까? 소유, 권력, 또 명성, 명예, 이런 것들을 수없이 깡통을 굴리듯이 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하고 사랑하고 찬송하고 믿음에 둘 만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주의 말씀의 빛에 의해서 살펴볼 때 우리에게는 십자가구나, 십자가 중심이고 우리 명년에도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 은혜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보면요, 우리는 굉장한 강렬한 관심이 있죠. 그런데 무엇에 관심을 갖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면 좋은데 세상을 향한 관심을 갖는데 아주 강렬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둡고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아주 강렬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다른 본문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고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것을 탐할 수 없다. 우리는 강렬하게 세상을 추구하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어린이로부터 어른들까지 장년들 다 모였는데 우리의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토록 우리가 강렬하게 관심을 가졌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새해 한 해를 넘기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십자가에 다 모든 것을 못 박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결심도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 나의 중심에 내 심령에 새기고 하겠다. 이렇게 고백도 하고 우리가 굳은 결심을 하지만은 또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려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기에 좀 주안점을 두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거죠.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는 삶, 탐심을 못 박아버린 삶이 우리는 선언과 고백 속에서는 가능한데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알지 못하는 무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에 얽매여 삽니다. 노예와 같이 묶여져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착각 속에 살아요. 내 삶에 있어서 활락, 내 삶에 있어서 세상적 즐거움, 이것이 자기의 삶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삶을 참되게 한다는 착각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 무지입니다. 그래서 깨우쳐질 줄 모릅니다. 벗어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악에 차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켜요. 그 자기 자신이 거기에 이끌려가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서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세상의 노예가 되고 더러운 추악한 것을 쫓아감에도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자리에 실제로 머물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평안을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워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 것을 쫓아갑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죠? 영적인 무지에 있는 거예요. 이 영적 무지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왜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삶이 세상 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는가?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열망을 갖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두고 관심하는 것은 우리가 아끼기 때문이고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애정을 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특징 자체가 죄에 대해서 사랑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솔직히 고백하면 하루에도 수없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발버둥칩니다. 우리가 떠나서 무엇으로 찾아갈까요? 더러운 거, 악한 거, 그런 것을 사랑하고 애정을 두었던 곳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에 대한 애정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의 심정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더 사랑한다고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이게 진단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의 욕망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해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이런 그 방법을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우리가 애정을 두고 사랑을 두는 대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배받는다니까요. 근데 그 상태에서 바꿔놔야 됩니다. 애정의 대상을, 사랑의 대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럼 누구를 향한 사랑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애정을 갖는 것보다 훨씬 크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우리의 진리는, 우리의 삶의 탈출구는 어디서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사랑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자식이죠. 부모가 사랑하는 존재는 자식이에요.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집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자녀는 집 안에 있고 부모는 용케 피했다고 가정합시다. 어느 부모가 그 불에 타는 집에 자녀를 두고 싶겠습니까? 뛰어 들어가죠. 소방관도 못 들어가고 이웃집에 있는 사람은 전혀 못 들어가는데 부모만큼은 불에 타는 그 속에 자녀가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요. 왜 들어갈까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유사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애정을 품고 세상의 사랑을 두고 세상 것을 좋아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이끌려가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세상보다 더 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세상을 누를 만큼 위대한 사랑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만한 엄청난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라면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은 사랑이 이렇게 솟아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키워지는 건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커나갑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66권이 누구를 향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언한 책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나중에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증언한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엇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깊어지고 말씀의 영성이 깊어지고 말씀 속에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 가운데 무엇이 커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성령에 대한 사랑이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자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자고 운동도 벌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이렇게 싹을 틔우고 그 사랑이 세상보다 더 큰 사랑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율법 중에서 모든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계명이 모든 것을 완성케 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우리의 삶을 건지고 구원시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준수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따 기도도 같이 하겠지만 여러분, 병이 낫는다, 단순한 한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육체적 고난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세요. 이거는 육체의 곤란함과 육체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파괴되었을 때 사탄이 놓아놓은 장치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회복을 얻고 건강함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인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가지고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에 너무 기뻐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몸을 덧입힘에 육체의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영혼도 소성시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인 거죠, 원리.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새해 명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하나의 좌표를 그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반절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탐심과 세상적 욕심과 세상을 사랑했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에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세상을 떠나서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의 비전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가 다 열려지고 묶여지고 깨어졌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되고 축복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의 깃발을 세워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세상에 대한 열망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이 나의 선언이 될 때 우리가 원했던 것, 기도했던 것, 기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온토스의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온 우리 언이 너무 신기해요. 할렐루야. 저 아이들은 커나가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지혜와 그 키가 자라했다고 하는 누가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지만 여러분 연령에 상관없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손주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축복을 주시고자 하심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연거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뭐라고 권고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세상을 등진 자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다라고 하는 선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구절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명년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시고 오늘 기도 가운데 승리하고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여러분 집에서 자고 있는 자녀도 있어도 여러분들이 다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도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활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이 영적인 삶이 되어서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고 사도 바울이 받았던 영적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번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한 해를 이제 정리하잖아요. 이 죄된 삶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자랑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첫 번째 이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내일 고백하고 모레 고백하라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시간 고백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제가 주의 이름을 선창하며 후창하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힘있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 가지고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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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여 뒤를 돌아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을 정말 저희들 마음에 두었습니까?
강렬한 열망으로 세상 것을 취하여 세상의 애정을 두고 살았습니까? 아버지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가 향락을 취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따라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 은혜를 덧입기 원한다 늘 소망하면서도 우리는 세상 그 곁길로 나갔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버지,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결코 사랑할 것이 없고 내가 결코 마음을 둘 곳이 없음을 이 시간 철저히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주님께 섬기며 우리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온전히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손주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덧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축복을 더하시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를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가는 이 송년의 기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림절의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계절 기간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넘어 있는 부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자비를 찬송하는 이 계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은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